샬롬.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또 주일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일 준비로 인해서 미처 또 다 감당하기가 좀 벅차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월요일에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것과 그리고 주일 것에 대한 것은 함께 본문을 읽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은 묵상하는 것은 좀 생략을 하고 월요일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 책망하게 해주시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여 주시고 또 교훈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토요일 것에 해당되는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장 32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9절까지 읽을 텐데 먼저 1장 32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시간은 설교 시간하고 조금 구별되기 때문에 저는 좀 중심을 어디다 심냐 하면 되면 말씀을 읽는 데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건너뛰지 않는 거니까 이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수기서 1장 32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자, 주일 것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다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길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월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주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주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델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토요일 또 주일 또 월요일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앞에 있는 토요일 것과 주일 것은 제가 그냥 본문에 요약된 내용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해당되는 주삼 교재에 나와 있는 제목은 인구 조사를 통해 드러난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본문이 요약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 올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지파의 주의관들은 나머지 6지파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인구 조사를 시행합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각 지파의 주의관들과 12지파 전체를 조사한 결과 총 60만 3,550명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인구조사라고 사실 말하기보다는 모병조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의 계수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조사라는 그런 폭넓은 의미보다는 모병조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아마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이 남자들을 계수하면서 이 계수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지파의 주의관들 하나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그 공동체의 어떤 조직, 그 공동체의 어떤 일들, 이 하나하나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조직하거나
또 어떤 체계를 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 구성원들이 만들어지고, 그 구성원들이 또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개혁교회를 보면 이제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리고 지교회가 있게 되는데, 그 어찌 보면 그런 부분 하나하나도 우리가 좀 성경적인 어떤 정신, 또 성경적인 가치, 또 성경적인 어떤 그런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또 합당한 그런 조직, 또 운영,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영적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물론 200만의 그 전체를 가지고도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전체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많은 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전쟁, 영적 전쟁을 하기에 합당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지역을 향한, 아니면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꼭 큰 대형 교회를 이루어야만, 많은 수를 우리가 가져야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교회가 양적 성장에도 나름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에 저희 성들에게 그런 오후 성경 공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1년 목표를 정하면서 무슨 5,000명 아니면 1,000명 이런 숫자를 가지고 어떤 전도수를 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목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왠지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목표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런 일련의 어떤 교회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좀 의문점을 제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목표가 있는데, 어떤 그런 숫자적인 제가 지금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숫자 놀이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목회자도 있겠지만, 제 그런 목회적인 관점은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60만의 약간의 숫자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47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레위인의 특별한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본문도 제가 주삼 규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보호하고 그 물품을 관리, 다시 말해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군대의 수에서는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막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맡기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전쟁을 치르면서는 이제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많은 그런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라고 했던 성막, 그 성막을 이제 운반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묻히거나 전쟁에 나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차단하시고 이 레위인들은 그러한 성막의 일에 전적으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뭐 잠깐 짚고 넘어갈 뭐 이야기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가 또 목사라는 직분이 이 레위 지파와 똑같으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성격은 있지만 좀 비슷한 어떤 성격적인 뭐 있지만 과거에 이런 제사장 어떤 레위 지파들이 속했던 그것과 오늘날 그 어떤 성직자 이 목회자와 의 직분이 있어 똑같다 뭐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구별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레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구분하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요셉의 그 아들들이었던 바로 이 베냐민과 이 그 문하스 제가 지금 그 요셉의 이제 두 아들이었던 그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미 제가 앞전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기 보면 제목은 12지파의 진영 배치와 행진 순서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도 주삼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다음 지파별 진영 배치 및 행진 순서를 알려주십니다. 12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 남, 서, 북 방향으로 각각 세 지파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진영을 배치하고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동쪽 진영은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지파로 유다가 대표 지파가 되어서 거기에 진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행진 대형을 보면 가장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었던 이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고핫 그리고 모세와 아론 후손이 요 이제 성막 주위에서 가장 근접해서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위치를 하는데 제일 전면에서 이동하면서 위치를 하는 지파가 바로 금방 말씀대로 유다와 그리고 이사갈과 스볼론이라는 이 세 지파가 동쪽에서 가장 최전면에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의 우두머리 대표자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 이 성막을 중심해서 북쪽에는 이제 단 지파하고 아셀 지파, 그다음 납달리 지파가 위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와서는 성막의 그 밑에서 보면 이제 갓 지파, 그다음에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가 위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가장 이제 서쪽에 뒤에는 누가 따라서 위치를 하냐면 바로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이제 세 지파가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진영을 이제 배치를 하고 행진할 때도 항상 이런 대오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많은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언급했을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는 분명 12아들 중에 장자가 아닙니다. 루벤이 장자죠. 근데 유다에게 야곱이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축복을 할 때에 이 유다 지파를 가장 우선 하자면 최고의 자리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따라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런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두고 이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이렇게 기록되고, 또 동쪽에 위치를 하면서 제가 그 말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한 집단을 이루면서 거기에 대표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기록해두고 앞장서게 됐다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했을 때에 그 유다 지파가 가장 우두머리 역할, 거기에서 왕이 결국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은 메시아가 나오게 됨을 의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벌써 이렇게 진영 배치에도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좀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특히 민수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거의 1장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모병조사랄지, 또 이 진영의 배치, 또 전쟁에 나가는 거, 땅을 분배하는 거, 이 모든 하나하나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가져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여호와의 전쟁에 나아갈 때에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회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회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 중심의 진을 형성하고 그 회막을 통해서 진군하고 멈추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은 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은 결국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야 되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하게 드리냐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여집니다. 말로는 우리가 이론적인 설명들은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일함에 있어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그런 어떤 일들이 행해진 걸 보면서 너무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과연 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왜, 무엇 때문에 형성되어지고 저들이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을 왜 갖냐면 결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어떤 그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념, 그 가치들, 어떤 목적들을 상실한 채 때로는 그것이 희석된 채 세상적인 어떤 자본주의 논리, 인본주의적인 그런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져다 보니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회사, 어떤 조직, 그런 단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어떤 운영의 모습들, 그 안에서 내용적인 면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때로는 교회가 이처럼 비난의 대상이요,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멸시의 대상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성경적인 교회관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가르쳐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개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이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영적 그런 조직으로서 정말 온전한 모습을 과연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일하면서 과연 거기에 걸맞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진정성 있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묻고 또 물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각 지파들이 진영을 이루어서 군기를 부대의 어떤 표식을 하고 깃발을 꽂고 진영을 갖추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뭔가 말씀으로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됩니다.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부정과 부패, 청탁, 수많은 이 불의함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만큼은 세상의 부정, 부패, 또 청탁, 이런 쾌락, 이런 일변도로 나가는 것들을 부정하고 교회만큼은 어떤 금권 선거, 인간의 어떤 욕심과 탐심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부정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뭔가 용납함이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 주시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남겨두시는 아주 중요한 저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릎기도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이나 전략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성들에게 이러한 전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줍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회막 중심의 진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12지파를 4개의 연합군으로 나누고 각 연합군을 대표하는 지파의 군기를 세우며 그 아래 3지파의 군인을 질서 있게 정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인 교회 공동체도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깃발이 아니라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세워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모든 모임마다 여호와 니시 아래 다시 연합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함께 행진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군사들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또 우리가 십자가 군기를 우리가 꽂고 높이 세우면서 오늘도 최후 승리 믿으며 하루하루 삶의 전쟁을 치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삼 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